혹시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라는 사자성어 아십니까? 우리 혹시 학생들 중에서 아는 사람 있어요? 네 글자 사자성어.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 자, 다 같이 뭐죠? 시작. 과유불급. 그죠? 과유불급. 우리 과유불급 이 이야기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아십니까? 아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공자 시대로 갑니다. 공자가 공자의 제자 자공이 있었는데 그 자공과 함께 대화하던 그 유래에서 나타난 말입니다. 자공이 물었습니다. 공자에게 스승님, 자장과 자 중 누가 더 현명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자장은 출세욕이 강한 제자였고 그리고 자하는 학문과 수양에 그렇게 힘쓰는 제자였습니다. 그 둘의 차이는 너무나도 극명하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공자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장은 지나친 면이 있고 자하는 부족한 면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인 자공이 그러면 자장이 더 낫겠군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다.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 그래서 거기에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욕심이든 열정이든 그것이 선을 넘으면 오히려 화를 부르는 경우가 있지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서도 우리는 열심이라는 이름으로 때때로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할 때 넘지 말아야 되는 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그 정하신 선을 넘어서 오히려 질주하는 모습까지도 있습니다.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하고 내려놓아야 할 때 끝까지 손을 붙잡고 있는 그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멈추지 못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요압입니다. 그는 승리의 기세를 몰아서 형제, 같이 자랐고 같이 군생활을 했던 그 형제와 같은 이스라엘 지파, 그들을 끝까지 몰아서 그들을 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이야기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복수심과 승부욕에 도취된 나머지 그들은 지나치게 칼을 휘둘러서 그들을 끝까지 쫓아가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호를 주십니다. 멈춰라. 설 때 서라. 지나치면 안 된다. 멈춰 설 때 때가 있다. 공의를 위해서 때때로는 그것이 전체를 위해서라지만 사적인 감정은 감추어라. 내려놓아라. 조절하라 라고 말입니다. 사실 어제부터 이어지는 이 스토리를 잘 보시면 이 상황은 참으로 처참한 상황입니다. 요압의 동생 아사엘은 발이 들로로 같이 빨라서 제일 먼저 쫓아가서 아브넬을 먼저 쫓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은 군대 장관입니다. 그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쫓아오지 마라. 쫓아오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할지 분명히 알지 않냐. 그리고 내가 너를 해하면 너의 형을 내가 어떻게 보리. 이런 말들로 그를 회유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넬의 경고에 불응하고 그를 쫓아가서 끝끝내 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아브넬이 끝까지 쫓아가는 것을 나 쫓기를 그치라 라고 얘기하고 내 형 요압을 어떻게 대면하겠느냐 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쫓았다가 끝끝내 아브넬의 창에 찔려 죽습니다. 사실 멈춰도 될 법한데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은사, 특별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멈추지 못하고 오히려 더 오버페이스를 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큰 문제는 거의 대부분 소소한 것들,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든지 어떠한 싸움을 할 때 보면은 다 소소한 것들, 거기에서 무엇인가 시시비비를 가리다가 그것으로 큰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 멈춰야 할 때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질주할 때 사달이 나기 마련입니다. 근데 때때로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당연히 명분이 있습니다.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끼리서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제가 먼저요. 쟤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남이 먼저 나한테 해했다고, 나한테 피해를 줬다고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건 공평하지 않아요 라고도 얘기하고 지금이 기회예요 하는 어떠한 명분이 있는데 그 명분이 다 맞을 수도 있지만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질주하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잠잠히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첫 번째로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펴야 비로소 멈출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사실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과 그리고 새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다윗 이 세력의 다툼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왕권의 명확한 왕권의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선기를 잡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인데 먼저 그 이스보셋의 세력인 아브넬의 군대 장관을 통해서 내려온 자들이 오히려 유다의 땅에 있는 기브온까지 내려와 버립니다. 이것은 거의 침략이죠. 침투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둘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보통 그 당시에는 전쟁에 있을 때 대표를 세워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이 전투에서 승리를 하면 너희들이 이긴 걸로 하자라는 그런 암묵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전쟁을 치름으로 최소한의 손실을 가지면서도 승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펼칩니다. 그랬을 때 아브넬이 먼저 12명 청년들을 내세워서 그렇게 전투를 벌이자 하면서 합의를 하고 그래서 전투를 벌였는데 그 결말로는 요압의 군대가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들에게 더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는 완전한 승리를 얻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속담에 이런 말 쉬운 속담 아시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작은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기회를 놓쳐서 큰 힘을 써서 비로소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속담이 있지요. 바로 이 속담이 잘 어울리는 이 순간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들은 내달렸을 때 정말 악순환의 시작이 되어지는 이 발단, 이 지점 여기에서 그들은 더 끝까지 치닫게 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26절 오늘 본문 26절에 보시면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사실 이 맥락 가운데서 저는 이 메시지가 아브넬이 자기 살려고 한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그들이 회유하고 변화될 수 있는 그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치달았을 때 과연 무엇이 남는가? 이래서 무슨 이득이 있지? 그것을 반문하지 못하고 그냥 지금이 기회다 여기며 끝까지 그들을 내모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2장 본문 전반적인 살펴볼 때 뒷부분은 이렇게 참혹한 결과를 시작하는 발단인 것 같지만 처음 서두 1절에서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떠한 중요한 순간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랍니다. 그런데 이 뒤에서 펼쳐지는 사건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과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가치를 놓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다윗과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이렇게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이 악순환의 고리는 아주 극명하게 다릅니다. 바로 다윗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벗됨과 같이 내 마음을 쏙든 자라고 불려지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결정권 이것을 자기가 아닌 하나님께 두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었고 하나님께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소소한 것 같지만 그것은 엄청난 결과를 달리 나타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꼭 선한 것만을 낳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 그리고 제가 목회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던 한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말씀입니다.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칭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수많은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한 민족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들에겐 열심이 정말 특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방향은 잘못되었습니다. 예수님인 그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열심을 믿고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라고 끝까지 나아갑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면서 그 맥락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하나님에 향한 열심이 있다. 그런데 그 방향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을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열심 중요합니다. 그런데 열심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으로 협력하고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열심만으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심 내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유불급, 지나침은 모자람보다 못하는 원리, 이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지나친 것이 무엇인지 되물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사적인 감정을 내려놓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28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라고 얘기하면서 요압이 그 아브넬의 제의를 받아들이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즉 밤새도록 너희들 쫓았을 것이고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죽일 거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했기 때문에 이 요압은 멈출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서 멈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압이 나팔에 불었을 때 진짜 무리가 물러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지 않은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큰 패해를 막았습니다. 두 세력은 각각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요압이 군대를 정비하며 피해 입은 규모를 따져보는데 너무나도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신의 진영에서 다윗의 신복 중에서 19명이 전사했고 거기에 또 요압의 막내 동생인 아사엘이 죽었습니다. 상대 측은 어떻게 됐을까요? 31절에 보시면 다윗의 신복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대요. 그런데 요압에게는 수많은 사람을 이겨서 대승을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요? 한 사람이 자기에게 너무나도 슬픈 결과이기 때문에 자기 막내 동생 아사엘이 죽었다는 것. 이것부터 시작해서 요압의 복수심은 솟구쳐 오르기 시작하고 우리가 내일부터 살펴본 내일이 아니죠. 그 다음부터 살펴본 3장의 이 말씀의 결말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적 복수심으로 단순히 3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다윗의 정치 그 하는 모든 시대뿐만 아니라 그 후대인 솔로몬 때까지 이어지면서 이 요압의 행동이
계속 거기까지 끝까지 치닫게 되어지고 요압은 끝끝내 죽임당합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틀어지고 거기에서 수많은 일평생 동안 그 유다 왕조를 위해서 힘썼음에도 불구하고 말로는 스스로를 그렇게까지 치닫게 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습니다. 사적인 감정은 또 다른 사적인 감정을 낳습니다. 여기에서 멈출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이고 모두를 위한 일을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이 요압은 이 사적 복수심 때문에 그는 자신에게 칼이 다시금 돌아온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당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서운한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해서든 안 갚을 거야. 그거 명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아지는 게 뭐가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어. 내 마음은 후련해. 그런데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복수를 낳고 또 다른 폐해를 낳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냉철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서 희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과 상관없는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모든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거기에 사랑과 용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28절 말씀에 딱 한 절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온 무리가 머물러 서다라는 이 말은 자기 자리를 지키다입니다. 잠잠히 서서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잠잠히 서서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열심을 내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는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잠잠히 서서라는 이 말은 시편 46편 10절에서 이 구절과 같은 맥락을 이룹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지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여쭙고 잠잠히 머물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나온 이 새벽의 자리 바로 그 자리입니다. 또 하루가 생겨져서 질주하는 그 삶, 거기에 먼저 달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멈춰 설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잠잠히 기다려보는 것, 그리고 내 열심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것, 바로 우리가 새벽 기도를 나오는 이 이유입니다. 또한 우리가 온가족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자녀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마음을 되새겨주고 그것을 전수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온가족 새벽 기도회를 행사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인가 더 좋게 하려고 어떠한 일들을 이렇게 만들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앞에 특송 나와서 단지 식사 지원비를 받고 기념을 하는 것, 이것이 주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 일들 한 달에 한 번인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잠시 잠깐 오는 것, 한 달에 1시간 일찍 깨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계산을 합니다. 실리를 따집니다. 그런데 그 실리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열심 내며 더 중요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서서 기다리며 되돌아볼 수 있는 마음, 그것을 되짚어보는 것이 우리 온가족 새벽 기도의 이유입니다. 이제 하품하기 시작하네요, 애들이. 여러분, 온가족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문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도 하지만 이렇게 또 한 번 더 모이고 또 좋은 성향으로 모였을 때 또 온 세대들 그리고 온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멈춰서며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마음을 쏙들게 하는 그런 인생 살아가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새벽 기도의 자리를 또 기회가 되는 대로 힘쓰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